사람이 뜻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목적도 뜻도 없이 그냥 한 해를 맞이해서 그냥 살다 보면은 나중에 돌아보면 별로 뭔가 내가 해놓은 게 없어지는, 돌아보면서 참 세월이 헛되이 흘렀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만, 뜻을 세우고 목적을 두고 걸어가면은 내가 비록 그 목적에까지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씩 진보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뜻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제 시작이니까 원래 꼭 내가 신앙의 목표를 본인의 목표를 설정해 두시면 그것이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첫 번째 목표는 올해는 내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 중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 물론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우를 우리가 100% 다 예방할 수는 없으니까 변수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간한 일에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뜻을 일단 정해 놓으시면, 그러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삶은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예 내가 그런 뜻이 없으면 삶은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형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형편에 맞춰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뜻에 맞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훨씬 더 삶을 잘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 성구는 사랑과 환대를 계속하라는 주제로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주제 성구로 정하였는데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늘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라고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자세를 좀 가다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 가장 바람직한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환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때 형제는 어떤 피를 나누어 가진 혈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형제는요,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일하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형제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같은 문화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의 지평 위에 서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본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형제는 바로 동족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같은 문화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을 사랑하라, 먼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 참 이게 어려운 단어가요, 많이 들은 단어들은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사랑이 뭡니까 하면 선뜻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하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평화가 뭡니까 하면 또 말하기가 막막해지죠. 행복이 뭡니까? 그것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단어들이 왜 대답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막 육체의 욕망에 불타오르는 것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공동체나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행위도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왜 철학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 철학이란 말이 원래 원어는 필로소피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해서 탐구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러 단어들,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중에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사랑이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괴롭히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이란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진짜 사랑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너는 그거 고쳐야 돼, 너는 그거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의 내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먼저 앞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딱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냐 하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서 귀를 기울여 듣다가 이쯤 와서 보면 사람 마음속에 아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좀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랑은 해놓고 첫 마디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은 일을 사랑이라고 규정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지고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끝이구나, 이게 진짜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듭이 풀어질 날이 곧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거기가 바로 매듭이 풀어진 지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평생을 애를 써도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좀 안 됐다,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면 그때가 해결 지점이 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넓어져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해결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을 가슴에 품는 일은 뭐부터 시작되는 건가 하면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의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늘 그리워하고 막 안 떨어지려고 하고 우리 같이 있자 늘 손 붙잡고 있고 그게 사랑일 것 같지만, 그러나 꼭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막 떨어지면 못 살 것처럼 하면서도 또 돌아서 가지고 못마땅해 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랑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은요, 매우 담담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사랑의 개념을 좀 그렇게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견뎌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뭐냐 하면
참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걸 견뎌주면 사랑이 끝이 나는 거예요. 결국 이 같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참아주고 참아주고 가다가 모든 걸 견뎌주면 그게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첫 계단은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불타는 마음이 아니고 참아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까라마조프네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아주 신앙이 깊은 귀부인이 나와요. 그 귀부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귀부인이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늘 기도하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밑에 자기 시종들은 하인들한테는 그렇게 별난 사람인 거예요. 꼬치꼬치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늘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냐?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 사랑은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이고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너그럽게 대해라.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와 손님은 다른 존재죠. 형제는 내 가까이에 있는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같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이러면 이제 다 같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손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은 점은 별로 없고 다른 게 더 많은 것 같아. 문화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손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환대라고 우리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런 이야기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날이 막 뜨거운 날 어느 날 자기 장막에서 보니까 저쪽에 어떤 사람 세 사람이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어서 나한테 오시라고, 우리 장막으로 가자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들려서 오시라고. 그리고 세 사람을 극진하게 모시고 오죠. 그리고 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준비해 주고 그늘에 쉬게 해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되고 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접해라.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천사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이란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거는 굳이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겠습니다만 저는 일산 해수욕장에 자주 산책을 나가는데요. 요즘 저녁에 이럴 때 가면 그 외국인 젊은이들 있잖아요. 일하러 오신 분들. 그분들이 막 여럿이 떼지어서 막 지나가고 모여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경계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약간 겁나는 마음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계심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사실인데요, 우리가 왜 강력범죄라고 부르는 그런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행위들. 그 강력범죄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날까요? 놀라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런 범죄는 아는 사람들이 저질러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강력범죄를 당하는 경우는 정말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우리 본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일 뿐이지 사실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을 잘 접대하라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친절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네 가까이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너에게 주는 불편함을 너그럽게 좀 받아들여라, 참아주어라. 그리고 네가 낯설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해라.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아 넘겨주고 또 내가 낯설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 두 가지 속에는 공통된 정신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공통된 정신이 뭐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정말 엄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싼 돈 주고 사온 아주 유명한 메이커 도자기가 이 잔이 있는데, 그걸 애가 장난치다가 탁 깨버렸어요. 쨍그랑하고 막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방에 있다가 밖으로 쫓아나와 봤어요. 그때 되게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그때 나오는 첫 마디가 중요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 안 되고요, 너 안 다쳤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안 다쳤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잘못하면 이게 얼마짜린데? 이래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그 도자기예요, 아이예요? 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걸 의식하고 있어야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날 불편하게 만들어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라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귀한 거여야 되는데, 애들이 막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옆에 와도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 저 담배나 피우고 이놈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럴 게 아니고 아이고 이놈 자식들이 얼마나 귀한 놈들인데, 이렇게 봐줘야 그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불편함을, 타인이 나에게 끼치는 불편함과 못마땅함을 받아주는 건 어떤 태도인가 하면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또 낯선 이들을 환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는 문화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해도,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도 사람 자체가 정말 귀하다, 이렇게 봐줘야 낯선 사람을 향한 친절한 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 뿌리에 있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간하면 모든 사람을 그저 예수님 대하듯이 내가 대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정말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회당에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손에 막 금가락지를 막 끼고 그 고귀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너희가 쫓아가서 좋은 옷 입은 사람한테는 이 집 오시지요 하고 자리를 모셔놓고, 남루한 사람한테는 뭐 니는 어디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런다면 네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요, 우리 이제 카페에서 애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쁜 애가 있고 별로 안 이쁜 애가 있어요. 참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목사님하고 막 인사하고 들어오고요, 애가 또 좀 말끔하기도 하고 또 좀 성실해 보이는 애들은 이뻐 보여요, 애가.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안 주던 과자도 한 개 더 주게 되고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놈은요, 들어올 때도 번제만치 인사도 안 하고 쑥 들어다 쑥 나가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또 담배 냄새 막 불불 풍기고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농땡이 저놈의 새끼 이렇게 돼요.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놈 중에 하나가 어떤 애를 하나 놓고 막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저놈의 새끼 저거 뭐하는 놈이지? 하고 쫓아가가지고 너 지금 뭐해? 왜 너 지금 얘한테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뭐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난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장난 아닌데 이걸 이 새끼 너 이런 식으로 애를 막 위압감을 주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거는 그게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날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걔가 막 울컥불컥해서 집에 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게 마음에 편견이 있었다. 저놈을 내가 농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싶어서 카톡을 보냈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놈이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자꾸 이런 자기 모르게 자기 나름의 판단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우리가 옳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극복하려고 애써야 될 것 같아요. 애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답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대하는 일은 이게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1895년에 그때 구한말이었잖아요. 그때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에게 어떤 아이가 하나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콜레라인데 호열자라 했죠. 호열자에 걸려있는데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얘도 백정인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이가 하도 애걸복걸을 하니까 이 자기가 아는 의사를,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아버지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과 에비슨 의사가 같이 이 백정의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이 백정을 극진히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가 이 의료 선교사죠. 이분은 여러 차례 그 집을 드나들면서 결국 이 백정을 회복시켰어요.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의 백정들이 교회로 다 몰려왔어요. 그 교회가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였대요. 백정이 한 40여 명 되는 백정이 교회에 다 왔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우리가 백정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그래야 무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백정 다시 예배당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정들이 왜 예배당에 왔느냐? 바로 그거였어요. 그 에비슨 의료 선교사 의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고종 황제의 의였어요. 의의. 고종 황제를 담당했던 주치의였던 거예요.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을 살리러 오니까, 그걸 그렇게 여러 차례 와서 살려내니까 백정들이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복음의 문이. 저는 이 정신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큰 에너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에너지를 회복해야 저는 한국교회가 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뭐 사람마다 다 처방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정신의 강물,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정신이 한국교회에 메말랐다. 이게 정말 한국교회 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정신이 살아나면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환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뿌리에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정신이 있다, 그 예수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되죠. 계속하라. 그리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두 번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사람을 겉보기에 따라 판단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억하며 살아야겠구나. 중요한 건 그 사람 그 자체, 사람은 그 자체로 정말로 존귀하다. 뭘 깨트리든 무슨 실수를 했든 거기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참 귀하다는 것을 보자. 그리고 아무리 낯선 사람이더라도, 나보기에는 경계심이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다 귀한 사람이다, 그런 예수님 대하듯 하는 마음 잊지 않아야지 하고 우리가 좀 새기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